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리석은 현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혼란을 느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 이런 청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고는 너 얼마 빚졌냐?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만 원 빚졌다고 쓰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종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뭘까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 때만 소용이 되는 그러한 없어질 재물들,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너희 손에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므로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는 그런 현명함을 주인이 칭찬했다 그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이 청지기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지만 주인은 자기 손에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선심을 다 쓰므로 자기의 장래를 현명하게 대비했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러한 현명함을 갖고 자기 손에 있는 불의의 재물로 자기의 장래를 대비했는데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면서 이 세상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너희의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만큼도 현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불의의 재물로 그것을 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의의 재물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현명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10절, 11절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맡기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지금 불의한 사람,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창세기 39장 이 전체가 이 요셉에 관한 장인데요. 이 39장은 시종일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9장 제일 시작되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39장 이제 끝난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39장 끝날 때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주신다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귀한 인생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의 학교에 보낸 거예요. 연단의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 행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나가야 돼. 남보다 앞서야 돼. 우리가 이런 조바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은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 우리를 입학시킨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배워요? 순종. 그거 하나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우리를 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깎이고 다듬어진 보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업을 받습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봐보세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얼마나 바람이 강합니까? 그죠? 태풍이 크게 오면 모든 배들이 다 항구에 정박해요. 바다에 있으면 큰일 나요. 아무리 큰 배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태풍의 한가운데 눈이라고 있잖아요. 그 눈은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답니다. 태풍 한가운데 있으면 평온한 바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태풍이 자꾸 움직이니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마치 태풍의 눈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평온합니다. 형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놀라운 항해술이 있어서 태풍의 눈이 움직이는 대로 배를 움직여 갈 수 있다면 엄청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약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그냥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급반전한 그런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명단 쫙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이 요셉에 관해서도 딱 한 절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어떤 믿음을 인정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절에.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에 관해서 딱 이렇게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해요. 믿음으로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여 힘을 얻고 또 절망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어 야곱의 70명 가족을 구원하고 온 땅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게 요셉의 일생에서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유언으로 딱 두 가지를 자기 자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덕에 여기 와서 잘 정착해서 지금 고센 땅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번성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너희는 절대로 이 애굽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여기서 끌어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애굽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떠나야 한다. 그것을 권면한 게 아니라 명하였어요. 너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때가 언제가 됐든 너희는 나의 유고를 반드시 메고 함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특별히 이제 그 사회 상류층은 그 시신을 미라 처리했어요. 미라 처리를 하고 석관 안에 다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그 미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명한 거는 100년 후가 됐든 200년 후가 됐든 300년, 400년 후가 됐든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너희는 나의 관을 메고 떠나리라 약속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피라미드 깊은 곳에 안치되면 좋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명한 거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고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언으로 남길 때 뭐 이상한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평범한 유언이 아니에요. 뭐 내 재산은 큰아들이 얼마 갖고 둘째 아들을 얼마 갖고 이런 유언 안 했어요.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라. 여보 미안해. 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요셉이 유언한 건 딱 두 가지. 너희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리라. 그때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 나의 유고를 반드시 메고 떠나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요셉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린 믿음 중에서 가장 귀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딱 한 절로 요셉을 표현한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간혹 그럴 수가 있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또 느헤미야 그런 사람도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누리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포커스가 그들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예. 내 사업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귀해요. 그런 믿음도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는 좋아진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은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 나라의 모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시험하실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연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안 돼요, 안 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양보해라. 너무나 중요한 거는 양보가 어렵잖아요. 하찮은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가 유산을 사이좋게 잘 나누면 좋은데 아직 장남이 막 욕심을 부려갖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아주 그냥 막 칼부림 날 것 같아. 아주 형제 우애고 뭐고 하나도 없어. 이런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요? 몇억 정도 되는 돈을? 몇십억 되는 돈을 양보할 수 있어요? 형 다 가져.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양보는 어려워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건 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 걸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형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요. 오직 이것이 중요한 유언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기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까지 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굳이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대대손손 여기서 영화를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지금 요셉이 임종할 때 유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쉬운가요?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어요. IQ 200인 사람도 그런 마음 없어요. 재산이 몇 조 원이 돼도 그런 마음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노벨상 수상자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네? 이 믿음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현명함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요, 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들이 이겨요. 머리 돌리고 돈 버는 그 머리, 성공하는 머리, 많이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재주는요, 우리보다 그들이 월등해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세대의 아들들과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궁핍한가? 이렇게 그냥 부족한가?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리석음 속에 그들보다 뛰어난 현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먼저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보석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뺏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명예가 아니에요.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뭐예요? 이 세상 지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더 잘 벌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지혜를 그들은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이런 이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두뇌도 명석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항상 나보다 두 발자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제대로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딱 세워놓고 일을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한꺼번에 추락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 장래를 위한 대비책 이런 거를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본받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해서 네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자 여기서 저 축구 골대 한 바퀴 돌아와. 그리고 그러면 막 달려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호루라기 삑 불면서 다시 돌아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제일 빨리 달리던 놈만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을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러면 너의 길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지도해 주시리라.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막 부자 되려고 애쓰는 건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그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 근데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 그리고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뢰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도와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빛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론에 보면 주식 대박 난 사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해 갖고 성공한 사람, 여러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부럽죠. 근데 우리의 롤 모델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해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따를 자는 성공 신화를 쓰는 그들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성공의 근원 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선택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어렵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로, 넓은 길로 가요. 우린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하면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쉽게 문제를 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선택하는 이 훈련을 잘하면 나중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따르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건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리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승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천국 가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냥 딱 정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헛것으로 아신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그 길을 따르고 그를 섬기는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 복락 누리며 살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